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인드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지, 왜 시각화가 중요한지, 그 과정에서 직관의 기판상, 직관, 관점, 의지, 기억, 판단, 상상이라는 바프로크가 말하는 6가지 영적인 지성의 툴을 가지고 우리의 마인드 패러다임을 제대로 매만져가는, 내 잠재의식에 제대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제대로 심어내고 그것을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한 현실의 결과물의 창달,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닌 또 다른 지적 능력은 직감입니다. 인투이션,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그냥 그렇게 느껴버린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이미 있는 답이 튀어나온 거죠. 앞에서 제가 티나라는 세미나 참석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짚어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에 관해 그렇게 잘 아느냐고 의아하고 놀라워하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재능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직관, 영감 이런 것들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통찰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력 있는 경찰관은 직감이 뛰어나죠. 세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 공항에서 일하던 짐 스프린저라는 세관원이 생각나네요. 저는 공항을 자주 이용하면서 몇몇 세관원과 이름을 부를 만큼 친해졌습니다. 짐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정도였죠. 짐은 토론토 공항에서도 실력이 출중한 것으로 손꼽혔는데 마약을 비롯해 밀수품을 밀반입 하려는 사람을 놀랍게도 잘 적발했습니다. 뛰어난 직감 덕분이었죠. 그는 직감에 따라 사람들의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고 그 직감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직감은 인간의 의식 속에 이미 있던 것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을 알아서 갖고 있습니다. 커플링이죠. 직감은 우리가 잠재의식 차원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전 우주적 느낌의 인식의 파워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현실이 문제가 해결된다. 직감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포착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직감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감은 또한 우리가 포착한 에너지를 해석해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닌 지적 능력에는 판단도 있습니다. 판단 그렇다라고 딱 판단해야지 그 다음이 있잖아요. 이건가 저건가 제대로 딱 단정해서 판단할 수 없으면 그 어떤 논리적 추론도 불가능하고 그 이상의 그 다음에 그것이 없습니다. 직관의 기판상에서 기판상, 5번째 판단. 판단이 있기에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상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지만 짧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상상에서 싹틉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파내는 비전, 욕망, 소망을 이미 그렇다고 느껴버리는 그 그림의 느낌, 봐내는 힘, 그것이 상상이죠. 만약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상상입니다. 상상 덕분에 우리는 미래로 가서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고 자신이 그토록 동경해왔던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친구가 된 마냥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손잡으면 나는 진리가 됩니다. 사탄과 손잡으면 나는 사탄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는 사탄이요. 나폴레온 힐에 따르면 상상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적 같은 힘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전등, 볼펜, 항공기, 컴퓨터 등등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지적 능력에는 기억도 있습니다. 직관의 기판상, 기판상의 기억. 자신은 원래 기억을 잘 못한다며 기억을 타고난 능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억은 지적 근육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능력. 나는 기억력이 없어라는 그 느낌이, 판단이 나의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내뱉지 마십시오. 누구나 여러 가지 지적 능력, 직관의 기판상을 이용해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트에서는 인간의 고등적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마법을 부리는 마인드, The Magic in Your Mind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라고 하네요.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 의식 수준에서 어떤 생각의 그림을 그려서 씨앗을 심게 되면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심겨진 것은 잠재의식이 이미 무의식 중 그렇다고 받아들여버린 잠재적 감정, 밑감정, 감정의 기저에 그것이 완벽하게 깔려버리는 assumption, 전제적 감정의 상태가 되겠죠. 사고 영역과 감정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식과 조금 더 연관이 있고요. 느낌은 잠재의식과 조금 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의식이란 사고 영역입니다. 생각이 형성되는 곳이지요.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는 수용성, 밭은 그냥 심겨졌으니까 그 농작물이 자랄 뿐이에요. 소산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명품 가래떡기계죠. 이렇게 잠재의식은 감정, 느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언어는 느낌이다. 따로 외국어가 없다. 우리는 의식 속에서 생각을 떠올리고 꿈을 꾸며 그것을 잠재의식에 새깁니다. 이미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버리고 느껴버립니다. 잠자기 전에 말이죠. 몸은 마인드의 도구이기 때문에, 즉 내 신체와 현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식이 그렇다라고 느껴버리는데 그 마인드가 마인드 일하는데 도구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종일 뿐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몸은 마인드의 도구이기 때문에 생각과 꿈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몸에 그대로 체화될 수밖에 없고 현실에 현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운동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종이 피지컬적인 운동에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과 꿈을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생산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내 느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생각의 관념이 합일되어서 심어줍니다. 그것이 신체,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어떤 조건과 여건, 환경을 만들면서 그 행동이 현실에서의 어떤 응답을 불러오고 결과를 바꾼다. 여기서 반응보다는 응답이란 말이 조금 더 맞습니다. 반응하게 되면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로 항상 우리가 명명해 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죠. 행동이 의식으로부터 도출된 자연스러운 행동일 테고 그 행동은 브릿지, 어떤 징검다리들을 동원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현실에 종국적인 사건이 현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마인드의 힘을 알고 나서도 다시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으로 돌아미탑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를 보며 속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인데 말이죠. 스스로 환상적인 상상 몰입을 한번 느끼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쭉 지속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며 비웃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수군대겠지 어떡해?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 어떡해? 변한 당신을 보며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는 것이 왠지 싫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위축되는 건 크나큰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미 그것만으로 내 의식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꼴려 하는가가 전부인데 말이죠. 꼴리면 땡기면 가야 됩니다. 심장이 뛰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그 온몸을 투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보물섬, 보물지도, 보물이 있어요.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령 남편이 당신에게 도대체 누구를 흉내 내느라고 그렇게 야단 법석이야 철 좀 들어 제발 라고 핀잔을 주면 어떻게 대답할 텐가요? 그럴 때 당신은 이게 바로 나야. I am he, I am Christ. 이미 나는 그이라 라고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비유로 내 안에 진리는 비유로 성경은 비유로 진리를
가르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성경 표면적인 해석에 의하면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오고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로 나오고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들내미가 뭐라고 이거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면 누구보다도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뿐이고 내 딸일 뿐이고 그냥 내 아버지일 뿐인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를 에이 그럴 리 없어 망상이라고 내가 스스로 제 풀에 꺾이도록 가만 놔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진짜 깨어난 자는 세상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음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내 안에 깨어난 진리를 내 지근거리의 측근들이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시기질투하거나 개무시하기 쉽다라는 거죠. 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내 안의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설사 해독했다 할지라도 그 실체가 진짜 나 하나님 나라고 완벽하게 느끼고 믿어내고 전율하고 초월적으로 의식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미션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또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이 웨이를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나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나만 믿고 따라와. 진정한 욕망의 이 그물질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153마리의 물고기, 욕망의 물고기를 완벽하게 잡아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나를 믿고 팔로우 미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여태까지 당신이 봐왔던 나의 모습은 사실 뻥이었어. 짜가였어. 진정한 실체는 지금부터 내 진면목이 펼쳐질 거야. 기대해줘. 자아가 지닌 잠재력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깜짝 놀랄걸. 네빌보다도 그래서 나는 네빌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네빌로 불러준다 할지라도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온 우주의 무한 전능자 I am. 존재인식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갈등은 대부분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라고 바프록터는 이 단원은 단락을 마감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믿어줘야 돼요. 나는 나를 정말 믿는가요? 내가 그 무엇이라고 상상하나요? 그 상상력을 증강시키면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넘사벽의 위대한 원리스 오브 가심을 깨워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높은 저 높은 곳을 무한의 인식으로 무한의 진리의 숫자 8로 깨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럭키 세븐 777을 계속 연이어서 터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성공 부자로 깨어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